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족속은 가문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말이고, 택하신이라는 말은 오직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이 영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께는 신령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야 하는 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이 거룩한 나라의 특권입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 것처럼 이 성도된 우리도 구별되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나 보존의 개념을 가진 단어이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성도를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이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서를 인용하여 한 것인데요. 출애굽기서는 19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 절대적인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맺은 언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실천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된 자들에게 모든 환난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 말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대적,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이 땅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그 어둠의 세력이 성도된 우리가 넘어야 할 대적, 즉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6장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적이 바로 그들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성도된 우리의 대적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 전신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에베소서가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도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말씀하시듯 이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삼손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대적하여 싸워야 할 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는 그 적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얼마 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이 삼손의 결혼잔치가 파행으로 끝난 후 여러 날이 흐른 후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삼손의 결혼은 사사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망령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사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오히려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겨보면 삼손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 잔치에서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소재로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풀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사사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그가 싸워야 할 적과 함께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를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 그 친구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이 삼손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약속한 재물을 또 다른 블레셋 마을을 노략하여 주기까지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기도 하였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삼손이 느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그 아내를 찾아간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수수께끼의 일로 자신을 배반한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싸워야 할 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아내의 일로 이 블레셋과는 이제 더 이상 희희낙낙하며 즐기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 적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그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삼손의 이런 모습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 삼손이 순정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매불망
한 여인에 대한 치고 치순한 사랑에 삼손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삼손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이 행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손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적을 사랑하여 블레셋으로 찾아가기까지 이 적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적을 적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싸움은 승리가 아니라 100%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적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적에게 그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적을 잃어버리면 영적 싸움도 없고, 영적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임을 분명히 알고 힘써 그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이 적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그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이 아내가 있는 딥나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버지가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삼손이 결혼잔치를 통해 재물을 빼앗기고 고향인 소라 땅으로 올라가 버린 사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을 배신한 딸을 삼손이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결혼 자체를 깨뜨린 것이 아니기에 이 장인의 변명에 화가 치밀게 된 것이고, 그 분노에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만들어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어 그 곡식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 자기의 곡식단이 불살라진 것을 보고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게 되자 삼손은 그 일을 행한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는 이 엄포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돌아가는 상황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겨 버린 분노로 인해 곡식단을 불사르는 그런 보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앞선 여러 가지 일들로서도 깨닫지 못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이 대적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함께 즐기고 동거하며 동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과 행위를 분노하면서 제거해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죄는 우리가 함께 즐기고 동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고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오늘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필연적이고 정당한 대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희희낙낙거리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죄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한 것처럼 이 죄와 대적하여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삼손과도 같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적은 삼손과도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인 삼손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앞선 7절을 통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엄포를 놓고 난 이후 이 8절을 통해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게 되는데요, 유다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는 이 삼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삼손을 잡아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이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곁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고 11절과도 같은 말을 삼손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통에 지도자인 삼손에게 찾아와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쳤느냐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적을 물리쳐야 하는 동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지도자인 삼손이 행한 일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삼손과 함께 해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싸워야 하는 적은 눈앞에 두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도와야 할 지체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이 편, 저 편, 편을 가릅니다. 때로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의견을 반대한다고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때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 공동체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일도 많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죽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인 우리도 그렇다면 대적인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때로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편을 나누고 갈라서서 싸우며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며, 관심이 없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4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죄와 더불어 희희낙낙하고 동행하며 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박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대적인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 힘써 싸워가야 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 힘써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